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세상이 평범하여서 잠이지 않았더니 나는 영광하거나 온 세상이 지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 주 예수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날이 시원하고 주 영광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은히 어두워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은은히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 주 예수. 교동은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참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결을 정탐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걷어지고 험한 길이 번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죄를 전파하니 이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의 제자의 수익원에서 거두되 너는 그의 길을 얘기하라 그의 정을 함께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 시간에 이렇게 잘 집중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예쁘죠. 자꾸 이렇게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대개 보면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고 이게 잘 집중하고 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잘 몰입해서 듣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적이 다 좋죠. 그런 것처럼 설교자들도 설교를 할 때에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잘 듣는,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마음판에 탁탁탁 새기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참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되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또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부쩍부쩍 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냥 막 음식이 당긴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개씩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학교 교회 다녔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60년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시골교회니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어린 마음에도, 더 하시지, 왜 빨리 끝내나.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대충 다 공감하는 것일 거예요. 말씀이 막 땡겨질 때 있죠. 간절하고. 그 말씀이 어찌 이렇게 나에게 맞는 말인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말 같고, 그럴 때는 참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순간이죠. 그런데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자꾸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약간 좀 병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잘 듣지만은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시각 장애자라고 흔히 이제 요새는 시각 장애자라고 옛날 백인이라 했지만 시각 장애자들은 아주 설교를 잘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듣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청각이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청각이 한 20배 정도 발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듣는 것이 아주 집중하는 거죠. 온 힘을 다 잘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까 쏙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오감으로 다 느끼는 정보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에 눈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제일 많죠, 사실은.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청각이 아주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청각 장애자들처럼 그런 자세로 정말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외쳤어요.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씨뿌림자의 비유에서 돌밭 같고 길 같고 또 가시던 불 같고 옥토 같고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이 예레미야서를 이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살 텐데
자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자꾸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쟁기질을 해라, 쟁기질을 해라. 그리고 또 가시덤불이 많은데 그걸 좀 없애라. 그 말은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올 때에 잘 정착이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씨도 중요하죠. 사실 씨가 참 중요하죠. 사실은 씨가 어디 떨어져야 밭은 마치 여자가 혼자 애 못하는 것처럼 뭔가 어떻게 밖으로부터 씨가 들어와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지는 씨가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생명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런 점에서 잘 준비돼야 한다. 밭은 잘 준비돼야 한다. 묽은 땅은 갈았고 가시덤불은 불로 태우고 굳은 땅은 갈았고 옥토가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텔레비를 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참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제 코는 가짜예요. 이제 여자 배우 주인공을 보면서 하는 소리예요. 탤런트 제 코는 가짜예요. 그런단 말이야. 그때 남편이 자기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다물어라. 지금 TV에서 주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 탤런트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게 얼굴이 어떻고 이혼했느냐 안 했느니 뭐 이런 거 하니까 자꾸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에 사실 손가락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달을 보라는 거지. 자꾸 우리가 손가락이 어떠니 저떠니 이게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참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옷이 좀 색깔이 좀 어떻느니 태도가 어떻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쓸데없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모습을 하는 교인들이 갖고 있죠. 사실 중요한 것은 달을 바라봐야죠. 달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데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명경지수라 하는 말씀. 명경지수.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고 아무런 요동이 없이 잔잔하고 깨끗한 상태로 명경지수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예배를 시간에 들어올 때에 사실은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와서 마음 준비를 하고 그냥 마음이 울렁울렁 몸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잘 이렇게 명경지수처럼 잔잔한 상태에서 다 준비되었을 때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처음에 딱 돌아와서 저희 해야 할 일은 10분 전에는 돌아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모든 나의 잡스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깨끗한 마음으로 잔잔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은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의 첫 번째 오늘 이제 세례가 딱 등장했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깨끗이 씻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편견들, 그릇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편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참 세상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왜 힘드냐면은 다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정관념, 자기 고정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폐행선이죠.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깨끗한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받아들이면 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이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회개죠,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행동이 틀렸습니다. 다 내려올 테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회개죠. 회개죠.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이 돌아가죠. 저는 어릴 때에 전기불도 없는 데서 태어나서 처음에 전기불을 봤던 세대예요. 초등학교 2, 4학년 때나 그때 전기불을 봤고, 그 전기불도 없는 시대에서 자라서 지금 이 때까지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까지 왔을 때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화기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다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돌려서 이제 교환이 나오면 몇 번 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돌리지 않고 들고 교환을 불렀어요. 옛날에는 돌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이아를 돌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옛날에 전화 굉장히 비쌌죠. 요새 같으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집 한 채 값.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게 호구조사할 때, 니네 집에 전화 있느냐, TV 있느냐, 뭐 이런 거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있는 집안은 굉장히 적잖아요, 집이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개통하는데도 뭐 그냥 쉽게 되잖아요. 이 무선 전화기가 나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전화기 안에서 또 스마트폰에 컴퓨터가 있고, 거기서 음악도 듣고, 뭐 유튜브도 보고, 다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 안에. 요새는 이 어린아이들도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우리 이한 녀석이 지금 2돌도 안 됐는데, 내 스마트폰 보면 정신이 없어요. 보면 누르기만 하면 뭐가 나오니까 얘도 눈이 휘두르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응하는 사람,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 도태가 돼요. 우리가 요새 이제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고 있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일본은 20년, 30년 동안 제자리거든요. 30년 전보다 더 못 살아요,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GNP가.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전보다 3배가 발전했는데, 일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1인당 소득으로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일본보다. 구매력으로 따지면. 그리고 일본이 야올라가지고, 너무 저놈들이 옛날 우리 옆에도 못 오는 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그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분하다는 표현이다. 분하다. 달려드는 거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이 그렇게 우리보다 못 살게 되고 우리는 잘 살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족쇄가 됐어요. 흔히 얘기해요. 옛날에 너무 잘 나간 사람들이 미래를 잘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니까 뭐
다른 바깥 세상이 얼마나 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자기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흔히 갈라파고스화 됐다고 하잖아요. 자기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만 잘하면 장인 정신으로 일본 사람들 장인 정신이 발달했잖아요. 한 가지 깊이 파고들면 뭐가 될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변화가 오면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한번 일을 빨리 저질러 보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신중하게 본다는데도 심사숙고 끝에 또 생각하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가요. 우리는 오너가 이거 심을 것 같아. 이해해. 한번 일 먼저 저질러 보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면 그걸 수정해 가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이제 뻗어가는 거죠. 그게 통했어요. 우리는 변화에 빨리, 무슨 4차 산업革命 시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빨리빨리 고객의 니드, 욕구에 빨리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잘 뻗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변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 뻗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임스 오툴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가기라는 책에서 인간이 변화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이유를 33가지를 이제 댔어요. 되게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든 사람이 되면 변화를 싫어하죠. 옛날 것만 고수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이유 33가지. 저항하는 3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해 보면은 먼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 노인들은 되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에 오면은 이게 막 두려워요. 자꾸 뭘 모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의 지혜가 통했는데 지금은 노인이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젊은 애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노인한테 고개를 숙이고 물어봤는데 지금 오히려 노인들이 젊은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불이익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들을 깨트리는 것을 싫어해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을 그래서 듣고 노인들이 대접을 못 받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다 그래요. 일본 정치인들 보세요. 다 노인 정치잖아요. 노인 정치. 우리는 뭐 이게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 팩스 문화예요. 팩스. 도장 찍고 결제하고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게 우리는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쫙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전체가 바로 나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글씨로 써서 신청하고 또 그걸 팩스로 보내고 도장 찍고 또 어찌고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성공한 것에서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빠졌어. 우리가 최고야. 일본 자페니스 넘버원. 이단 말이에요. 자페니스 넘버원. 우리가 최고지 니네들이 뭘 알아. 취해가지고, 이 생각에 취해가지고, 변화를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한국과 우리 일본 차이가 나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본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약간 괴짜 부흥사예요. 괴짜 부흥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울의 큰 교회 이런 게 다 싫고 너무 기존에 있는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다 꼴보기 싫다. 그래서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광야
우리는 기도원 같은 산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광야로 나가버리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적인 만남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그 군중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혀 갈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에 가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온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의 설교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주님, 메시아가 곧 오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잘 준비된 사람이 미래에서 뭔가 오는 것을 잘 받아들여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면 당황하잖아요. 당황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처녀 총각 때 서로 연애해가지고 서로 좋아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서 많이 싸우죠. 많이 그러다가 서로 뭐 잘못 뽑았느니 별말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하고 야단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가?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남자는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공부도 하지도 않고 또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결혼을 하니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죠. 뭐든지 다 미리 한번 준비해 두는 것, 정보해 두는 것 중요하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사업이라는 뭔가 직장상으로도 다르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덥석덥석 하다가 요새 우리 이쪽에 보면은 식당과 제과점 조금은 많이 망해가요. 참 안타까워요. 그 인테리어 수리도 몇 천만 원씩 되고 다 했을 텐데 몇 달 안 나서 다 망해가고 보면 참 안타까웠죠. 왜 그러느냐?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게 사업이라는 게 뭔가 전혀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덥석덥석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오심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됐거든요. 예언은 다 성경은 다 예언 성취인데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여러분 우리가 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는데 고도가 뭔가 사람들마다 이제 의견들이 많아요. 고도, 갓이다, 신이다, 말도 있고 또 미래에 자기가 꿈꾸는 어떤 뭔가의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여러 개 있지만 하여튼 사람은 뭔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뭘 기다립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마치 고3 학생들이 하루하루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모든 삶의 초점을 수능에 맞추죠. 그런데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딴짓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친구랑 만나다니고 정신 나가는 녀석이죠. 또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예비 신혼부부가 모든 초점을 특히 이제 신부들이 다 옛날에는 다 준비했잖아요.
혼수감도 준비하고 또 살집도 알아봐야 하고 뭐 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신혼부 예비 신부가 결혼 준비는 안 하고 엉뚱한 데나 짓이나 또 돌아다니면 그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신 나간 고3처럼 정신 나간 신혼부부처럼 지금 생각이 지금 자꾸 딴 데 있다 한다면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또 이제 대강절인데 대강절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니까 오늘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한 6주 정도 앞두고 초림, 예수님 첫 번째 오심을 이제 마음 상태로 준비하는 거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대요.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또 우리 역사를 A, B, C하고 AD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그 분기점이 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오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 오신 후에 성경을 신약 이렇게 하죠. 또 우리 인류 역사도 BC,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 before, 전. 또 AD, 이것은 이제 어드번트 도미니우스,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도미니우스는 아시죠? 후예요. 주님이 오신 후. 그런 뜻이에요. AD라고 주님이 오신 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시점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시점이 안 오냐?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때 오셨느냐? 그 전에도 오실 수 있고 그 후에 오실 수 있는데 왜 딱 그때 오셨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걸 놓고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딱 됐을 때, 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니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먼저 로마를 통해서, 요새는 이태리 가면, 요새는 우리나라랑 로마가 비슷해요, 이제는 국력이. 작년에 우리가 능가해버렸어요. 우리 GNP가. 이태리. 참, 우리 정말 잘 삽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우리가 옛날 대로마제국을 넘어섰다. 스페인도 넘어섰어요. 스페인 대제국. 근데 아무튼, 로마가, 우리 이제 동양사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 문화잖아요. 중국 문화. 황화 문화. 근데 서양사는 로마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인데. 우리가 로마만 구경하면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어요. 파리, 런던이 갈 필요도 없어요. 로마에 다 있어요. 건축물이. 로마의 모든 제도, 정치 제도, 사회 제도, 음악, 예술, 미술, 할 것 없이 로마에 다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가 대단한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다 천하 통일했어요. 팍스 로마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로 가면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 있잖아요. 미국 여고하고 어디나 다 통하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어디나 다 간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어디든지 자기를 건들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가 전통을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길이 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가 오잖아요. 길을 다 뚫어놨어. 지금도 보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방사선처럼 파리 어디 다 길이 다 뚫렸어요. 그 길로 다 군인들도 가고, 또 상인들도 갔다 갔다 하고, 그 길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무튼 로마가 천하통일하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철학은 그리스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쫙, 또 민주주의 온란, 데모크라시, 다 그리스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한 때였기 때문에,
우리 신약을 이해하려면 헬라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플라톤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들은 다 헬라 철학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헬라 철학으로 해석하다가 이 기독교 교리가 생긴 거니까 헬라 철학이 응성했고 언어적으로 그 히브리 종교가 발전돼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비된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예비 작업, 준비 작업을 다 잘 닦아놓고 길을 뚫어놓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마치 연극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할 때 주인공이 탁 나타나지 않거든요. 조연이 딱 나타나서 쫙 이제 이렇게 앞으로 주연이 나타나기 전에 이 준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자기는 쫙 사라지죠. 그리고 주연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앞으로 내 뒤에 바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그 주님을 마저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쫙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서막을 이제 딱 빵빠르게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당시 수많은 군중들도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로마 놈들이 와서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처럼 로마가 와서 막 세금 뜯어먹고 막 사람 막 인권을 짓누르고 막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메시아가 빨리 와서 저놈들 다 쫓아내고 정말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인데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올 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제 온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쫙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다 흥분하겠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왔다. 그러면은 어두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을 다 환영을 해야죠. 영접해야죠. 아유,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는데 빛이 왔으니까 이 빛을 영접해야겠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대부분이 빛을 싫어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 속에 왔으나 어둠의 자식들이 다 싫어했다. 소수의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쫙 등장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서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좋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밤에 길가를 걸어갈 때 가로등이 정말 좋잖아요. 가로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양심이 좀 불량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도둑놈 신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좋은 거예요. 어둠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꾹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냐? 헤롯과 같은 정치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어둠 속에서 잘 해먹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놈들도 다 독사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싫어하고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죠. 헤롯 왕도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동방박사가 나타나니까 죽이려 다 죽였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 싫어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까마로조프 형제, 도스토옙스키의 까마로조프 형제라는 책에 대신문관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스페인 어느 교회에 큰 성당에 나타나셨는데 그 사제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주교죠. 예수님이 자꾸 이제 성경 말하면서 막 이게 교회냐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당신이 닥치고 있어라. 당신이 오니까 시끄럽다. 우리 집 잘하고 있는데 왜 떠드느냐. 더 이상 계속 말하면 당신 다 십자가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러시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좀 위험하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를 지금 다시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법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할 때에 우리가 들어가. 두려움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당신이 너무 불편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오시던 분들 천천히 오세요. 살만해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불쾌하다. 너무나 나 싫다.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 이중들처럼 세리나 창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 하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리왕이 주의 길을 얘기하고 첩경을 준비하라. 너의 마음들이 너무도 지금 기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적인 빨리 아파트 장만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것도 주식이 또 올라야 하는데 뭐 우리 자식들 빨리 커야 하는데 빨리 결혼시켜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생각이 복잡해요. 지금 우리는 생각이 아주 복잡해요. 아니 오시는 것은 좋은데 천천히 오세요. 나 지금 뭔가 해야 하는데 좀 살만한데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 이제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 제임스 어윈 대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폴로 13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강연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달나라를 가까운 게 됐느냐? 이제 근황.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제 듣고 싶어 왔는데 이 사람 말이 참 놀라운 것이 자기가 달나라를 한번 가기 위해서 3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마음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게 실무적인 어떤 뭐 훈련 이렇게 그런 훈련도 많이 했지만 마음을 준비한 것이 3년이다. 3년 동안 정말 내가 달나라에 가서 그때 잘해야 하는 그 마음 공부를 3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3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다 끊고 자는 시간, 깨는 시간, 먹는 것까지 아주 이 모든 정해진 규칙대로 3년 동안 준비하고 달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달나라를 가기 3년 동안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대령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그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대형제라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365일 항상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때라도 좀 특별 기간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자.
교회가 선포한 절기 일정에 우리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오심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하는 그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반복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내가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내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오늘도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세례 안에 그 준열한 그 심판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슬기로운 사사처럼 잘 준비되신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일부를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함과 주일금을 드리오니 정성을 다해 바친 손길보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다해 기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